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네. 여러분의 인생의 긴 여행에서 넘어져 본 경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 사람이 넘어질 땐 끝이라고 생각하지. 아, 끝이야. 이젠 끝났어. 인생의 여행 속에서 수많은 넘어짐이 있었을 텐데, 시련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로 넘어지기도 하고, 교만의 이 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넘어짐 속에서 사람들은요 항상 이 생각해요. 끝이야, 난 이제 끝났어.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엘리야가 그랬고요. 능력의 선지자, 불 하고 외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 역시 이세벨이 쫓아올 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딱 죽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주를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이제 끝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끝이라 생각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는 끝이라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주님은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3번이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더니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대한 사도로 써주셨어요. 그거 보면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네요. 시작이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다른 이름이 사울 아닙니까? 그는 종교적 특심으로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겠다고 말을 타고 가는데 자기 의로 충만해가지고 자기 의가 무서운 겁니다. 자기 의로 충만해가지고 살기가 그냥 등등해가지고 저놈들 다 쳐 죽여야 한다면서 말을 타고 가다가 거꾸라졌어요. 강력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춤으로 얼마나 강력했든지 강력한 빛이 자신뿐 아니라 말에게도 비쳤던 것 같아요. 추상해 보면 말이 펄쩍 뛰었고 그가 말에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강력한 빛이 그를 비춤으로
그가 말에서 그냥 떨어졌어요. 말에서 떨어진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인 거예요. 아니, 몸이 땅에 떨어져 충격받은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이 빛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순간 깨달아지거든요. 자신의 잘못이, 허물과 죄가. 말에서 떨어진 순간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말에서 떨어진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그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끝이야, 난 이제 끝이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울을 넘어뜨리는 이유가 뭘까요? 빛으로, 강력한 빛으로 그를 넘어뜨린 이유, 저주가 아닙니다. 벌이 아니라고요. 바로 만나 주시기 위함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예수님이 빛으로. 대개가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때요, 꼬부라진 작대기 들고 나 예수다 이렇게 안 만나 주세요. 대부분요 산신령입니다. 그것은 빛으로 만나 주세요. 빛으로 그를 만나 주셔서 더 큰 그릇으로 쓰시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보니까 사울이 넘어져 있을 때, 거꾸러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네요. 사울아 사울아, 넘어뜨리고 나서 그의 귀가 열려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따라합시다. 거꾸러졌을 때 주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져요. 선명하게. 본문 4절에서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이 엎드러져 들음에, 엎드러졌다, 이 거꾸러졌다는 뜻이거든요.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 떴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엎드린 게 아니라 어떤 큰 힘이 그를 넘어 엎어뜨려 버렸어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와, 하나님이 그를 넘어뜨리시더니 귀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거꾸러졌을 때 주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거든요. 거꾸러졌을 때. 살기 등등하고 자기 의로 충만하여 비판하고 정죄할 때는 절대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거꾸러질 때 깨어진 심령에게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와, 하나님이 그를 거꾸로 뜨리시더니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들을, 귀를 열어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다른 이는 못 듣고 사울만 듣습니다. 넘어뜨리시더니 음성 듣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사울아 사울아 이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살기 등등하고 자기 의로 충만하여 주님의 제자들을 지금 체포하러 갈 때 빛으로 하나님이 그를
꺾어버리시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이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네를 사랑해. 또한 부르심의 표현입니다. 제발 내게 돌아와줘. 내게 돌아와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이때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시나이까. 인생에 어떤 넘어짐을 당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묻는 거.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의 대답에 그가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요. 이단자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 메시아라고요? 십자가에 힘없이 죽을 때 시원해했고 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속죄 양이라고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을 박해했다고요? 오 주여,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 대답에 그가 충격을 받았고요.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오 주님, 십자가에 힘없이 죽더니만 다시 살아났다고 제자들이 말하더니만 그게 사실이었단 말입니까? 응? 한순간에 그의 교만이 꺾어져 버립니다. 사울이 충격을 받고 또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하리이까? 6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볼 때 그가 물었던 게 분명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하리이까?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6절에서 주님이 대답하셨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여 내가 무엇하리이까?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주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부르실 때 함께 갔던 모든 사람도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소리를 포내로 들었어요. 즉 주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그냥 소리로 들은 거예요.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만 들은 거예요. 그것을 주의 음성으로 사울만 들은 겁니다. 이 빛을 사울만 본 겁니다. 사울만. 그러니까 은혜 입은 거죠. 은혜 입은 거죠. 제 신학교 다닐 때 첫 신학교 입학을 했더니 이 신입생 금식 기도회라고 열었어요. 강제로 3일을 금식했는데 첫날 우리가 선배들과 함께 주여 쫙 기도할 때 그냥 태양빛보다 강렬한 이 빛이 제가 눈을 감고 기도했음에도 제 눈을 통해 확
불덩어리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에 마치고 물었습니다. 빛 봤니? 무슨 빛? 빛이 들어왔어. 빛 봤니? 아무도 그 빛을 못 본 거예요. 처음 개인적 부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사울이 그랬어요. 감히 그가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응? 그래서 말에서 떨어졌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빛으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불러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저주가 아니라 벌이 아니라 만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래서 아나니아를 사울이 만나게 되는데 본문 8절에서 10절 이하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와 사울이가 말에서 떨어져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얼마나 답답했을까. 자, 아무것도 보질 못해요. 그래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가 그 사흘 동안 뭐 했을까? 사흘 동안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흘 동안 넘어지고 사흘 동안 뭐 했을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한 거죠. 율법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킨 것처럼 의기양양했고 자신의 의로 충만하여 교만했고 예수님을 박해했고 제자들을 그냥 핍박하여 잡아다 죽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러다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 말에서 떨어져 아무것도 보지 못한 자신, 이 자신을 살피면서 돌아보며 회개했던 거예요. 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이게 중요해요. 막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거꾸로 때렸을 때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혜의 인생이죠. 다윗이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사울도 회개의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의 기간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회개의 기간이 그렇습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 기간이 결국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처음에 반대했죠. 하나님 안수라뇨 악한 자입니다. 복음의 대적자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핍박했는데요. 안수라니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없어요. 주님 안수라니요. 그러자 주님이 이런 말씀 주셨죠. 15절과 16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가라 그는 이방 선교를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죠? 시선을 바꿔라. 아나니아야, 너의 시야를 바꿔라. 너의 보는 눈을 바꿔라.
그는 대적자가 아니라 나의 선교사다. 나의 전도자다.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일꾼은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눈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나왔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눈 열려져야 돼요. 눈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열려라 에바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하여 안수하니 사울의 눈이 열려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할렐루야.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무슨 뜻이죠? 눈이 열려져야 사명의 시작입니다. 눈이 열려져야 사명의 시작입니다. 눈이 열려져야. 이는 육체적 시력을 넘어 영적 각성의 상징입니다. 그동안의 편력과 교만의 비늘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바울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눈의 비늘이 떨어져야 가치관이 바뀌죠.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나의 시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나의 시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바꾸는 비결.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는 겁니다. 돌아보며 회심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나의 시각을. 세상적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대개 하나님은 넘어짐을 통해서 고치시고 부르셨어요. 베드로 봐보십시오. 3번이나 주를 부인하고. 그가 넘어졌을 때 끝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그를 다시 만나 주심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심으로 아름다운 사도가 되게 해주셨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속이는 자, 사기꾼이 형 예세가 군사 400을 이끌고 쫓아올 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를 찾아와준 천사를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축복해달라. 그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뭐죠?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야코비가 이스라엘로 바뀐 겁니다. 그 전에는 모든 것을 야곱의 눈으로 봤는데 이제 이스라엘이란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결국 그를 통해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 민족이 야곱의 후손들 아닌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담의색은 어딘가요? 여러분의 담의색은 무엇인가요? 질병입니까? 실패입니까? 깨진 관계인가요? 자녀의 문제입니까? 무엇이 나를 넘어지게 했죠? 무엇이 나를 무너지게 했죠? 중요한 건 넘어진 후에 절망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하리이까?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무엇하리이까?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이 질문이 넘어진 자리에서 물으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해야 합니까? 한 사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사형 선고를 내리네요. 암으로 죽을 거라고, 곧 죽을 거라고. 집에 들어와서 분을 이기지 못하겠는 거. 남편에게 막 저런 남편을 만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무능력한 저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로 암이 걸렸다며. 개척 교회 하느라고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걸렸다면서. 원망 불편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목사님이 당시 감리교 신학교 윤선봉 학장이라고 그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학장님? 물었더니 노트 한 권과 볼펜 한 자루를 사서 사모님에게 드리라고. 드리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사람들의 그 은혜들을 노트에 적어보라고. 목사님이 노트와 볼펜을 주는데 아니 이 상황에서 겨우 이게 지금 나를 위로한 거냐면 탁 던져버립니다. 다음날 사모님이 뭔가를 결심한 듯 그래 한번 적어보자. 노트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적고 사람들에게 받은 이 사랑을 적고 하나님께는 감사를 하고 또 사람에게는 일일이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고맙다고. 그동안 집사님 때문에 그동안 권사님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고. 친구들도 또 고마운 친구 만나서 또 찾아가서 만나 인사하고 그렇게 한 2주 3주 하다 보니까 몸이 가벼워진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암 병균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암 병균이. 그 사모님이 했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암이 내게 저주인 줄 알았더니 암으로 내가 넘어져 끝난 줄 알았더니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내 삶에 감사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감사를 회복하고 나니까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목회에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감사자에게는 하늘 생수를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행복이 회복이 된 거예요. 행복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사울 같은 대적자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설적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넘어지고 실패해서 끝이라 생각될 때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부르시거든요. 그때 부르시거든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은 넘어질 때 가장 선명하게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진정한 순종은 완전한 항복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셋째, 영적 눈이 열릴 때 진정한 사명이 보인다는 겁니다.
넷째,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인가 우리 부목사 출신 김명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박사 논문을 쓴다고 이렇게. 아니 난 성공한 것도 없는데 무슨 논문을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성공 논문이 아니라 실패 논문입니다. 그동안 실패 가운데서도 얼마나 잘 버텼는지 그걸 주제로 논문을 쓴다고 해서 아 그래 그 오라고 별 내놓을 건 없지만 오라고. 여러분 넘어진 그 자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전능하시니까요. 시작해 봅시다.